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참 적습니다. 신방하는데 우리 최순인 고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평생 다녔는데 가끔 낯설다고. 그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워낙 교제가 없다 보니 참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 눈을 맞춰가면서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달리타 쿰, 무슨 뜻입니까? 잘 아시죠? 소녀여 일어나라. 이 달리타 쿰이라는 이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그 아람어를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것인데 예수님 당시에 언어, 유대인들의 언어는 이 아람어라고 하는 이 언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만들어졌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영화에 보면 거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가 아람어로 직접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래서 이 달리다 굼은 달리다와 쿰의 합성어입니다. 달리다라는 말은 뭐냐면 원어의 뜻은 어린 암양이란 뜻인데 이것은 어린 소녀를 부를 때 쓰는 애칭이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손주 손녀가 이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이내 뭐 강아지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의 표현이 달리다이고 쿰 이제 쿰입니다. 쿰 이제 쿰은 일어나라라는 뜻이죠. 소녀여 일어나라. 이 예수님 달리다 쿰 이 한마디에 소녀가 죽었던 소녀 12살 난 이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이지요. 달리다 쿰 이 말씀과 함께 어린 소녀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달리다 쿰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참 지리하게도 절망과 어두움이 계속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일어날 힘조차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인생들도 있고 좀 더 극단적인 분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살지 못해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사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적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값싼 동정이나 어떤 얄팍한 지원이나 어떤 삶의 갱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달리타 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 절망과 상실감에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리타 쿰,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이 부활의 기적, 그것이 내 삶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달리다 굼, 한 소녀의 부활 사건의 시작은 22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하나님에 엎드렸습니다. 이 이야기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딸이 죽어가는데 그 딸이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간청하고 초청을 하고 결국 그 딸이 살아났다는 사건인데 23절 말씀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근데 오늘 우리가 먼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부활한 소녀의 아버지, 야이로라 불리는 이 아버지의 신분이 나오죠.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회당의 대장이란 뜻입니다. 회당의 모든 이 사물을 관리하는 최고 관리 책임자이면서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나고그라고 불리는 이 회당은 지금 우리의 정서에서 보면 어떤 개념이냐면 성전이 아니에요. 회당은 성전이 아니고 하나의 교육관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단순한 교육의 차원이 아니라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회당은요 당시에 정치 또 교육, 사회 이렇다는 사회의 중심이 되는 그런 센터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의 역할을 했고요. 말씀을 주로 성전에서는 예배를 드린다면 회당에서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게 회당이었고 또 재판소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회당의 재판소의 역할을 했다면 그럼 회당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재판관이 되는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대법관이 되는 거예요. 자, 요는 뭐냐면 이 야이르라고 하는 사람의 이 회당장의 신분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덕망 있고 존경을 받던 아주 유력한 그런 지체 높으신 양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체 높으신 양반이 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 앞에 넙죽 엎드리죠. 우리가 보기엔 참 은혜스럽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회당장이 와서 엎드렸다? 근데 이것은 예산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참 존귀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당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이 예수님의 모습은 정체불명의 신원비상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젊은 예언자, 젊은 랍비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어떤 이단의 교주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이게 복잡한 사회적으로 공인을 받지 못한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참 유력한 그런 지체 높으신 이 회당장이 새파랗게 젊은 정체불명의 예수님 앞에 와서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발 앞에 넙죽 엎드려서 뭔가를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이 사건은 예산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사건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지체 높으신 회장장이 왜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지금 엎드려 있어요? 뭐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 내 사랑하는 딸 금쪽이, 이 금쪽이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거야.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은 다 동원했을 거예요. 좋은 병원을 찾아가고 의원을 찾아가고 좋다는 약도 먹여보고 뭐 굿도 해보고 요즘 말로 별의별 모든 방법을 다 간구했지만 지금 딸은 죽어가고 있어. 딸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결국 예수님께 찾아온 이 회당장의 마음은 뭐예요? 마지막 희망이에요. 최후의 희망, 마지막 소망을 지금 예수님께 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시면 이제 우리 딸은 죽는 거죠.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시옵소서. 간곡하게 구했다. 간곡하다는 말은 뭐냐면 간절하면서도 정성스러우면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진심을 다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아니면 제 딸 죽습니다. 제발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 마지막 소망과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매달려 가고 있는 거죠. 오늘 이 회당장의 모습을 좀 유심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를 잡듯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께 가야 해결이 된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삶을 한 주간을 돌이켜보고 지난 시간을 우리가 보면서 지나온 흘러간 시간들에서 얘기할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고 고백하지만 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 세상엔 문제들이 산적하지만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문제를 가지고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어떤 그러한 고통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내 인생에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적, 이것을 간절히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오셔서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나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최선의 소망이십니다.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부활의 기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24절 말씀 읽지요.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 나온 이 회당장,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자초지종을 듣고 그래 함께 가자. 예수님이 지금 이 회당장과 동행하고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자기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회당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벅찼을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이제 예수님의 집에 가셔서 우리 아이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우리 아이는 살 수 있어.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저벅저벅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근데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요. 우리 25절이에요.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지금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이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지체시켜요. 이 여인 12년 동안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 부인병이면서, 그리고 이 병은 문둥병과 같이 저주받은 그러한 부정한 병이에요. 이 병을 가진 사람들은 함부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어요. 쫓아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역시 예수님이면 내 병을 고치실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조용히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근데 그 순간에 그의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 들어가요. 그리고 12년 동안 앓았던 그 지긋지긋한 혈류병에서 해방되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얄궂어.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1분 1초가 지금 아까운 상황이야.
이 여인이 고침받은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지금 내 딸의 이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야. 지체시키고 있는 거야. 애가 타는 거야. 답답하지요. 여러분, 이 상황을 주님이 지금 모르고 계신가요?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과 그 목숨이 경각간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모르시나요? 그렇게 생각됐어요? 아니지요. 예수님 잘 아시지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걸까요? 그것은 결국 의도가 있으시다고 저는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에 대한 테스트가 그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에 대한 믿음의 테스트. 그래서 그의 믿음을 조금 더 강화시키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생각 혹시 드실 때 없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함께 기도하는데 다른 이 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셔, 응답해 주셔. 그리고 막 기뻐가지고 할렐루야고 외치고 있는데 내 기도는 영 안 들어주시는 거야. 이렇게 보면 지금 내 문제는 너무너무 급한 문제야.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면 죽을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근데 저 사람의 문제는 보니까 그렇게 급한 문제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순서를 보면 조금 나중에 들어주셔도 충분한 문제인데 그 사람의 문제는 다 들어주셔. 근데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있으신가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응? 하나님, 저 삐졌어요. 나 기도 안 할래요. 그런 마음도 들고, 기도해봤자 소용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도 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럴 때는 접근 방법을 한번 달리해 보세요. 하나님,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세요? 저 사람은 기도를 해주시고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셔서 나 삐졌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분의 기도를,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보니 제 기도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접근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1분 1초가 지금 급해요. 빨리 예수님이 가셔야 돼요. 빨리 가서 예수님이 안수해 주셔야 지금 내 딸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체하세요. 좀 성질이 급하고 괴팍한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때리칩시다. 그러고 그냥 다 때리치자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지금 이 회당장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한 예수님의 테스트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그 회당장에게,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기도하는데 여전히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더 기다릴 수 있느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 기다려도 지체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과부의 이야기이죠. 이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 억울한 일을, 이 송사를 좀 해결해 달라고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그 재판장이 안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불의한 재판관이야. 뒷돈 받고 막 돈 받아서 막 그런 사람들에게 해주고, 이 약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소원은 안 들어주고, 그런 어떤 공정하지 못한 불의한 재판관인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이 여인이 밤낮 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낮에도 찾아가고 밤에도 찾아가고 계속해서 이 재판장을 귀찮게 했을 때, 아무리 그가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 주었다는 그런 비유인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1절에 이 비유를 이렇게 시작하죠.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주제는 그래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단 한 번의 기도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제 마음이 참 아파요. 간절히 와서 새벽에 작정하여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여전히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낙심했다라는 소식,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제 마음이 찢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신앙적인 차원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해결이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더 단단해지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표면적으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이 그렇게 투정을 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기도를 멈추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잖아요. 문제 해결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해주시느냐, 왜 지체하시느냐,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에 대한 신뢰가 더 굳건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신 분들 있으시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실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0절이에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반드시 문이 열리리라. 이 단순한 진리를 다시 새기십시오. 우리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좋은 것이 뭐냐? 좋은 믿음이란 뭐냐? 이 단순한 진리를 받고 그 단순한 진리 위에 내 삶을 세우는 것이 좋은 믿음인 것이죠. 복잡한 사람은요, 믿음이 복잡해요. 단순한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에요. 진리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실망과 어떤 시험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계신 분들 계십니까? 달리다 쿰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지금 기도를 쉬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달리다 쿰 일어나십시오.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이 야이로의 딸처럼 부활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부활의 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최악 속에서. 우리 35절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최악의 상황이라는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어. 일만의 빛도 안 보여. 희망이 없어. 지금 뭐예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상황 종료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제 끝이에요. 살 소망이 없어요. 죽었는데 어떡해요? 다 끝난 거 아니? 그런데요, 이 상황 가운데 사람들도 역시 이 회당장과 함께 그 함께 있던 조문객들도 이 장례식을 지금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3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셨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떠든다, 통곡한다. 이건 장례 절차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이제 상을 당하면 어떻게 했어요?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아이고 그러면서 와서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딸의 죽음이 확실하게 검증이 됐고, 그리고 장례 절차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볼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이 떠들고 있어요. 곡하고 있어요. 소란스러워요. 시끄러워요. 그런데 그 분주하고 시끄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절망의 한 복판에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평온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이번엔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고백해서 들려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속사람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상황 끝이에요. 절망이에요. 이제 끝난 거예요. 다 끝났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래도 믿어라. 계속해서 믿어라. 이 절망의 순간에서 계속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적은 마침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죽었던 12살 난 소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예요. 핵심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뭐냐?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성인 군자를 만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살면 착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뭐냐? 죽었던 자를 살려내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죽었던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의 절망과 어두움과 아무런 최악의 상황에서 실망치 않고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계속 믿게 될 때 그 끝에서 내가 부활하는, 내 삶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가끔 착각해.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아니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활절을 앞두고 있어요. 저는 이제 대신방을 시작하면서 그 신방하는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 이 부활절,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제가 이 신방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이 신방과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어떤 가정을 방문하면 아무 일 없이 그저 평온해요. 감사하죠. 근데 어떤 가정 가면 제가 알지 못했던 큰 아픔과 문제와 고통이 있어요. 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부활의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부활의 생명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게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요, 세상적인 종교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절망과 어두움에서 우리는 부활해야 돼. 다시 살아나야 돼. 그 기적을 체험해야 돼. 이것을 체험하는 날 놀라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살아난 12살 난 이 소녀와 함께 성경에는 또 한 사람의 부활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 말고. 또 한 사람의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나사로죠. 오늘 이 소녀는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나사로는, 예수님의 절친이기도 했던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요. 근데 그 앞에서 도착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리고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부활, 이 사순절이라든가 고난 주간에 이 기간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게 맞죠.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통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걸 약간 바꾸게 제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이 기간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 맞는데 사실은 그보다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야. 부활이지. 그래서 고난주간 이렇게 하다가 부활절 하루 이렇게 뭔가 기쁜 일 갖고 한데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야.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야, 이 기간에 네가 묵상해야 될 것은 고난도 고난이지만 부활을 묵상해라. 부활을 선포해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썩은 냄새가 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왜 이 주일이 우리의 예배 날이 됐어요? 왜 안식일이 아니라 이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죠? 이 날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우리는 매 주마다 무엇을 예배하느냐, 무엇을 묵상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예배하는 거예요. 부활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배는 축제예요. 예배는 기쁨이에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예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뒤에 또 다른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요, 모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계속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최악의 상황,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기를 원하지만 혹여라도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어떤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망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십시오. 달리다 쿰,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라.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요,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의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시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셔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부활의 기적과 은혜와 기적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